3월 24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을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사명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 제작자들에게 고발되어 큰 소요에 빠질 뻔한 바울은 에베소 서기장의 만류에 의하여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더 합법성을 가지게 하였고 복음의 전진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는 것은 설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끝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고 굳게 세우는 이후 돌보미 역할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석 달 동안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을 세운 후 배를 타고 다시 선교의 시작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공모가 너무가 커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오래 걸리고 불편한 육지로 마게도나로 거쳐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 갈리오 앞에서 바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원했던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처벌하기를 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방법에 계획에 실패하자 이제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바울의 사역이 미치는 그 영향력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이제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법 제도 밖에서 이제 암살하거나 그 강도짓을 하거나 몰래 이렇게 죽이는 그런 바울을 제거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쫓아왔어요. 이러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모와 계략을 이제 미리 전해 듣고 그들을 피해 육로로 불편한 길이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유대인들의 공모를 피해 불편하고도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 걸어가는 동안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그 자식과도 제자와도 같은 그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이면서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친 반대와 암살 계획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지만,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와 똑같은 길,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을 걷고자 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혼자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믿음의 동역자, 잠시 기댈 수 있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모은 연보,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 드로아에 모였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돌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교인들이 돈을 모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유럽에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저 스페인까지 나아가는 엄청난 전도 여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마음속 깊숙이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정서와 본성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교회,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한 몸인 교회로서 이것은 좋지 못한 사상이고 생각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연보와 헌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분명 이 헌금을 이 헌금을 받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잘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더욱 뜨겁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개인주의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워서 서로 챙길 수 없는, 기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연희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바울처럼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저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 주 안에서 더욱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성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희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동역자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챙기고 또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연희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이념,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화평, 이해와 공감이 넘쳐나는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김현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사역과 또한 가정, 자녀들, 또한 남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집사님 신장암과 폐암으로 지금 치유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치유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